할렐루야. 새해 첫 번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마지막 기도회까지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무엇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될 줄 압니다. 마음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새해 교회 표어는 말씀대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이 한 해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서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적 신앙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돼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카이로에서 텔아비브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입니다. 자동차로 12시간이고 그리고 버스로 또 12시간이고 도보로는 빨리 하면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40년 걸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희에게 행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에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돼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 바란 광야에 들어오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접근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마 약속한 축복의 땅이 이 앞에 있으니 너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 모세가 백성들을 볼 때에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전에 통 가보지 못한 지역이고 자신들은 노예로 지나오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손에 무기도 없는데 그 미지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들어가기가 힘든 것을 모세는 얼굴을 통해서 보고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백성들이 말씀대로 산다면 아멘하고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려니까 그냥 막 그 음성이 번개 같고 불같이 오니까 도저히 그 말씀 들었다는 우리가 죽을 거니까 결국 장로들 시켜서 하나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겠으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하세요. 모세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테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지 직접 우리를 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내 말로 받아들이면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말씀하는 것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고 그 성이 어떠하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정탐하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다 할 때에 결국 모세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은 크고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어요. 사람의 눈이 같이 다르겠어요? 똑같이 봤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보고서에 보면 10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사건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보고 그 사건을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사건을 보면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지만은 우리는 배후에서 기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는 민주주의로 알아요. 다수가결로 하는 걸로 알아요. 절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모든 사람이 다 원해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우리 당회가 여러 사람들이 주일날 야외 가자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다 가세요. 나 안 갑니다. 결국 제 얘기 듣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갑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이 젊은이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취할 자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60만이 죽었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을 때 모세는 지나간 40년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에요. 유언적 메시지예요. 과거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범죄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가보지 못한 2014년 초행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런지 무슨 사고를 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전에 가보지 못한 2014년도를 가면서 분명히 첫 번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을 광야에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그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결과를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닥칠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인생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과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끝내는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말씀할 때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인간의 원칙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삶의 현실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는 신비주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성 만능주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도 경험도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일에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그 장소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아주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길이 많은 미국에 살면서도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마치 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발로 딛고 들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게 그런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낙심하게 돼요. 아, 이젠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교만해져요. 다른 하나는 낙심해져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딸이 죽어갈 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의 신분이 참 높은데 그 나사렛 청년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 그래서 주님이 같이 가시는데 중간에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1분도 급한데 자꾸 그냥 뭐 병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하지 막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 주님은 자꾸 지체하시고, 그래 곤혹스러울 때 집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회당장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바쁘신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젠 끝났습니다.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해됩니까? 지금 죽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가 이 회당장이 딸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인데,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죽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났다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빛이 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이젠 끝이구나,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중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님께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불신앙이에요. 자기가 볼 때에 이 귀신 들린 것은 이건 힘들다, 이건 안 될 거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에 아들의 병이 난 거예요. 아들의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녕 할 수 있거든. 이 자세에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이 믿음이 떠나면서 이성, 정말 이성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경험론이 대두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넘어야 될 장벽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아는 이성, 경험, 지식,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을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기도해서 안 된다. 내가 알기로도 이건 힘들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도 배격하고 이성을 부정하는 광적 신비주의도 우리는 배척하고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이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여러 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과실이 풍성하고 너무너무 크고 좋아서 모세가 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구나, 우리가 얼른 가서 취하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백성들은 10명의 얘기를 듣고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저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낙심을 했어요. 두려움과 이 낙심에 빠지게 된 거,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저는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으면요 10명 다수가 못 들어간다 해도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불신앙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믿음이 없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들어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지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가보면 내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내 속에 있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면요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신앙으로 정화돼야 돼요. 사람들은 수양을 통해서 감정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많이 공부를 해서 인격 수양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성을 빼앗을 수 없어요. 성을 절대 점령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휘발유통을
가득히 채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사건은요, 성냥 정도의 성냥.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광야 길이 험한가? 가데스바네 갈 때까지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하니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백성들의 불신앙이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원망한 건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믿음을 가지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동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동요하냐 그 말이에요. 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누가 말 한마디에서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거, 이거 다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확신을 가지면요, 누가 아무리 위협해도 뭘 걱정하겠냐고 말이에요. 10명이 들어가서 못 간다 하고 말이지,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확신을 가지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은총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요, 외부의 사건이나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내 자신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에덴을 떠나는 날 천사들이 사람에게 주었던 그 행복을 회수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이 회수한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천사 하나가 저 바닷속 깊이 숨기자 하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서 바닷속에 있는 거 찾아낼 것이다. 그럼 저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탐험심이 많아서 산꼭대기에도 가서 찾아낼 거야. 그럼 어디다 숨긴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의논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두자.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두면 그거 못 찾을 거다. 그래서 천사들이 행복을 마음속에 다 숨겨놨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그러니까 행복을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니까 문제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사시는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이에요. 미인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예? 자꾸 다른 거 눈여겨볼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마음이 슬프면요, 모든 게 다 슬퍼요. 내가 지금
슬퍼서 지금 죽음에 직면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뭐 필요하며 사랑이 뭐 필요하며 무슨 좋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슬프면 다 슬퍼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쁘면요 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정말 이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 병난 거 예수님이 고쳤어요? 본인이 고쳤어요? 성경 자세히 봐요. 예수님이 고친 거 아니에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난 날 거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 막 그냥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12의 혈루증은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독한 병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만져서 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 하나님의 사랑, 이 능력, 이것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28절 보니까 백성들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무서워할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나온 거 한번 기억해봐라. 홍해를 걷는 거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광야를 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이를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 안 하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이 문제 좀 하나님이 안 하시겠나, 해결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나온 세월, 작년 한 해 동안도요, 내가 잘나서 사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금년 새해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의지하지 말고, 명철 의지하지 말고, 지식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길을 지도하시겠다. 요 지도한다는 말은 어느 길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길이 꽉꽉 막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시편 48편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걱정 없어요.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계획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내 가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치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미래가 암담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다 잃어버렸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이제 병들었죠. 미래가 암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 알았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아느냐. 자기는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시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구나.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감정으로 뭔가를 분풀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모든 것 다 이루실 때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였습니다.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지름길로 사흘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 멀리 돌아서 가게 한 것은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만나서 전쟁을 만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먼 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잘 알아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내 약한 거 알아요. 내 부족한 거 알아요. 내 문제점 알아요. 나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하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도요, 부탁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해서 그냥 상처받고 그러지 말아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고 이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절대 원망하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또 이 시련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어떠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초행길 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